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막 15분 동안 막 돌다가 그러다가 주차 금지 구역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댔대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뭐라고 메모를 남겼냐면, 제가 이 주변에 15분 동안이나 주차할 곳을 찾다가 못 찾아서 여기다 댑니다. 아, 제가 여기다 대지 않고 여기다 대지 않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급하니까요. 그리고 밑에다가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 썼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일 다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티커를 붙여놓다니. 그래서 스티커를 딱 보니까 스티커 위에 밑에 메모지를 하나 껴놨어요.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순찰자입니다. 제가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이번엔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썼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말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말하는 게 맞다고, 정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땅을 좋은 가격에 사서 보니까 땅값이 금방 올랐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판 사람은 후회해요. 모두 다 세상은 정확한 정의가 없이 상대적이고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지는 않고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 다 빛으로 가득한,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귀신이 없는 상대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벌벌 떠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쫓겨나야 되니까.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얼마나 내어 쫓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귀신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귀신이 떠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척이나 인형을 좋아하는 한 소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소녀가 어떤 집회에 한 분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에게 이 소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형들 다 끌고 와서 그러면서 얘는 누구고요, 얘는 누구고요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이 그것을 보면서 한참 보면서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뭐야?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 손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형이 있는데 그거 가져오면 절대로 웃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알겠다고, 안 웃겠다고. 근데 이 아이가요,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그 인형을 가지고 오는데 코가 문드러져 있고 팔이 빠져져 있고 옷이 허름하고 볼품없는 인형을 하나 갖고 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해요. 그랬더니 손님이 말하기, 너 왜 이런 인형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나랑 제일 오래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인형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요.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하숙집에 한 손님이 찾아와 하룻밤 묵게 됐는데요. 그 하숙집을 가봐 보니까 엄마가 내 아이를 아주 사랑스럽게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이 4명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제일 아름답고 굉장히 사랑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맏아들이 최고로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듬직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부인을 해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둘째 아이가 제일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째 아이는 유일한
외동딸이니까 이 딸아이가 조금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좀 있다가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막내 아들이 최고로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은 아빠를 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갑자기 이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니에요. 사실은 셋째 아이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셋째 아이는 소아마비거든요. 이 엄마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은 가장 안쓰럽고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가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이 뭐가 있어서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가 잘 돼서 사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잘생겨서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못생겨서 사랑스러운 것도 아니죠. 여러분 자녀니까 사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은 항상 보면 다 안쓰러워요. 자녀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부모의 입장은 항상 안쓰러워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더 기도해 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안쓰러운 사람이 오늘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안쓰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18년 동안 여러분 몸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입니다. 척추 장애인이죠.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볼 수 없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여전히 그 똑같이 꼬부라진 상태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들에게도 소외당했을 것이요 그 누구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은요 여러분 그 당시의 회당은 남성 중심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한쪽 구석에 가만히 조용히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엇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쪽 구석에 있었던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람을, 가족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그를 불러서 가운데 세워놓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세워놓았어요. 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이 사람을, 왜 아무도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 사람을, 소외된 이 사람을 왜 주님께서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하고 예수님이 보는 가치관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가치관을 따지면 페리라고 하는 알비 페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철학자 또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가치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치를 따지면 물질적인 가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저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쓰면요 가치 없어요. 근데 쓰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소비 보면 대단해. 돈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소비를 잘해. 이렇게 보면서 돈 많고 잘 소비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가치 있다고 세상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딜 가도 여러분 좋은 차 끌고 가면 안내를 잘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내도 잘 안 해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사람을 대접하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고 좀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일 때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텔레비전을 딱 틀면 다 몸짱이에요. 여러분 몸이 다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강해 보이는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그럼 모릅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드라마 보면 꼭 여러분 안 나와도 되는 샤워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몸짱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끔 하다 보면 얼마나 강한 선수들이 TV에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의 강함을 뽐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 내 가치가 이 정도라고 여러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치는 뭐냐면 정신적인 가치예요.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자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위대하다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사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으로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맨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를 집례해 보니까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모든 사람들, 장례를 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파란만장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세상은 가치관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걸로 따지면 오늘 28년 된 병자 어때요? 제로입니다. 돈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이 사람 아무 의미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제로예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저 한쪽 구석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가치하고 예수님이 보는 가치가 다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가치 없는 사람, 의미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를 가운데 세워놓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 멀리 있던 그들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번 부흥회 유튜브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쪽에 숨어 있어야 될 것, 저쪽에 안 보여야 될 것, 전혀 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에다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세워진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를 불러주셨던 우리 영을 살리려고,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려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마땅한 부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안 따라줄 수도 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녀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내 자녀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내 자녀를 이제부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는 한쪽 구석에 있어야 될 아이가 아니고 내 자녀는 그 아이가 앞으로 나와야 될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전쪽에 치워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한가운데 세워질 그런 존재이고,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고 그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이제 왜?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는 엉뚱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여러분의 자녀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하나님 꺼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 자녀를 꺼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한가운데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나는 기도할 뿐이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불렀겠죠.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자를 똑같이 봐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와 정신병자를 똑같이 보지 마세요. 정신병자는 고칠 수 있어요. 약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지만 귀신 들린 자는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쳐주실 수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예요. 아무리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도 못 고쳐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분은 없지만 요즘 시대가 좀 좋아져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귀신 들린 자가 틀려요. 여자는요, 귀신 들리면 자꾸 껴입어요. 자꾸 막 껴입어. 그래서 옷을 하나 입고 두 겹 입고 세 겹 입고 네 겹 입고 막 엄청 여름이건 겨울이건 다 껴입어요. 남자는 다 벗어요. 하여튼 모든 입으면 자꾸 벗어요.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껴입은 여자 보면 막 껴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막 껴입고 있으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 귀신 들린 여자라고. 고개를 끄덕이시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귀신이요, 마귀가요 점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역사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러나 귀신이 무서워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워하고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절대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안에 진짜 자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귀신에게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그 귀신 들린 것으로 말미암아, 귀신으로 말미암아 매여서 살아가는 그 아픈 영혼들, 그 아픈 영혼이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무덤 사이에서 놀고 있는, 무덤 사이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군대 귀신 걸린 자가 있잖아요. 군대 귀신 걸린 자, 군대 귀신에게 메인 자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대를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못 가는군요. 여러분 갈릴리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그 엄청난 데를 예수님께서 건너 딱 한 번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 멀리서도 이 귀신에 매여져 있는 그의 영혼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께서 가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한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여종은 완전히 노예예요.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노예가 되는 여종은 보는 것도 다 귀신이 보는 대로 보는 거고 말하는 것도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여러분 이 귀신이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신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요즘 가만 보니까 1월 달에 되어져 보니까 사람들이요 점을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녀요. 가만 보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니 뭐예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혼자 못해요. 꼭 점 보고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결혼도 다 점 보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또 뭡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집에다가 집 가구 배치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못해요. 뭔가 다 알아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집에다가 못 박는 것도 다 자기 혼자 못해요. 이거 다 점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여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져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절대로 귀신에게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렸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다고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노예 신세예요. 귀신에게 붙들렸어요. 자유가 없어요. 주님은 이 자유가 없는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이 땅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자꾸 가스를 주입시켜서 내 걸로 만들고 내 힘으로 나를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내 말만 맞대요. 그러면서 내 말만 맞으니까 내 말만 듣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주성이 없어요. 다 나한테 끌려다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들은 자기들은 잘못은 하나도 없고 다 네 잘못이래, 다 너 잘못이야 라고 말하니까 이 상대방이 점점 줄어들어서 난 이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말만 들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다 그렇게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귀신이 똑같아요. 마귀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을 집어넣었거든요. 욕심을 집어넣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에 끌려다니냐면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주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욕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죄졌어요. 욕심에 끌려다니고 죄짓다 보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교만을 만들어내고요 이 교만이 결국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열등감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하면 치욕적이에요. 기분 나빠요.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또 마귀에게 계속해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만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냐면 미움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안 보여요. 다 나쁜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 눈에는 항상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게 싫어요. 미워요. 여러분 왜 미움에 우리가 끌려다녀야 됩니까?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왜 미워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왜 싫어하는지도 몰라. 그냥 싫어함에 미워함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자기 지식에 끌려다녀요. 교만하니까 자기 지식에 끌려다녀요. 스페인의 철학자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의 철학자는 오르테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유식한데 무식한 사람이다. 똑똑한데 미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일 문제다. 왜 이게 문제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는 너무 똑똑해.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해. 그런데요, 믿음으로 보면은 미련해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잘 알아주는데, 유식하니까 잘 알아주는데, 믿음도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는 너무 무식해. 너무 미련해. 그래서 여러분, 오르테가라고 하는 사람은 유식한데 미련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끌려다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이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중독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독이 꼭 약물이 아니고 술이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도요, 거기에 여러분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얼굴을 이쁘게 하는 것도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여러분 예쁜 옷 사는 것도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도 여러분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좋은 스포츠도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좋은 사람도 여러분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너무 좋은 건데 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여러분, 중독이 뭔 줄 아세요? 중독은 마귀가 선을 깨부시는 거예요. 어느 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선을 뛰어넘는 게 중독이에요.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선이 뭔 줄 아세요? 선악과예요. 선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선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중독되고 욕심에 중독되고 죄에 중독되니까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거예요. 욕심이 그 마음을 뛰어넘게 중독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풀어놓겠다, 매인 것을 해결해 놓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매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결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끄집어내면 우리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도저히 소외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끄집어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생명과 상관없는 것은 생명과 상관이 있는 것만 하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나 나귀도 물을 먹게 하는 이유는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여인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이 여인 죽는다. 이 여인은 지금 생명과 관련된 거야. 안식일과는 상관없어. 지금 생명과 관련된 거야. 지금 안 하면 안 돼. 지금 귀신에 매여 있는 거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평생을 이렇게 살 거야. 죽을 거야. 지금 다급한 거야. 예수님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급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십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의 문제로 위급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로 위급한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위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 외에도 다급한 것은 귀신에게 매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위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불러놓으신 것은, 여러분을 끄집어 놓은 것은, 2024년도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끄집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급하니까, 여러분 위급하니까 주님께서 이때에 여러분을 끊어버리려고, 복받게 하려고, 끊어버리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끊어버리려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신 것 같습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미래가 보이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니까 가만 보니 그 안에 아브라함의 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될 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처럼 다급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부자연적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를 꼬부라지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여태까지 너무 많았어요. 나를 꼬부라지게 한 것들, 나의 교만,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미움, 나의 시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꼬부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곳에 불렀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꼬부라진 이 여인이 가운데 서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가운데 서서 모든 이들에게 주목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허리를 피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꼬부라지게 만들었던 것,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꼬부라진 허리를 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꼬부라진 것을 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꼬부라지게 만들었던 모든 사탄의 계략과 또 모든 수법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꼬부라진 것이 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끌고 다녔던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젠 오직 주님께로만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